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길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마치 기도하는 것이 학교 숙제하는 것처럼 억지로 해야 겨우겨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데 그래서 늘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때서야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참 다윗은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을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주할 미주할 그리고 그가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듭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성화로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성화로 이루어지는 관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내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마치 어디서 데려온 자식 모양 부모님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 어려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떤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온전히 가질 때도 있지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알아가고 또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버지 소리를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그러한 행동이나 태도,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아버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그냥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뭘 하면 더 잘해야 된다, 이거 하면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계속 요구하시고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면 연약한 모습, 실수하면 실수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한 모습은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으시고 잘한 것만, 그리고 더 잘해라,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지금의 모습 말고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포옹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날 정죄하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음성은 그래 됐다, 내가 널 이해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즐거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음성은 또 잘못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꾸짖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의 기초,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먼 친구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있었던 친구처럼 생각하면 참 기도하기가 서먹서먹할 거예요. 여러 가지 형식도 갖춰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장소도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대도 상관없이, 그리고 기도할 거리도 상관없이 수시로 중얼중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단추를 다 잠그고 예의를 다 갖추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참 이해해 주시는 참된 스승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언제나 나를 꾸짖기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수할 때도 있죠. 또 실패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실수했지만, 내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나의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계속해서 품어줄 것이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실패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또 실수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보다는 내 육신 속에서 만들어낸 육신의 소리,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조작된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시는 관대하신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한 것도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관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잘할 때도 부족할 때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풍성한 공급자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겨우겨우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애걸복걸해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또 갚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죠. 성경을 보면 탕자는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랬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는 죽었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죽은 거야. 왜냐하면 죽어야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유산을 받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레자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했어요. 허랑망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며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돌아온 그 자식을 다시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계산하고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거저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요, 첫째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다거나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어줄 수 있도록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겨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병이 난 게 아니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을 믿는다 했더니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이 여인에게 임해서 여인이 나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이 여인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는 태도로 나가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아시죠? 아주 조그만 날파리 같은 그 꽁무니에서 반짝반짝하는 이 작은 것, 이 반딧불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맞다. 우리가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좀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해도 불평은 꾹 누르고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무엇으로 무너뜨리고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날마다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날마다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는 없는지 회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기에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그러면 어떠한 죄도 씻김받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감정을, 더러운 감정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코마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있다고 하면 주님 고쳐주시고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